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주의 은혜에 그 사랑을 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잘 견뎌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들의 중심과 믿음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귀양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하나님 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 봉사의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을 보니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왜 안 하십니까? 좀 하세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좀 응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요령껏 봐서 옆에 권사님, 권사님 뵈니 주님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을 뵈니. 네, 네, 혹시 예배 오기 전에 좀 부부 싸움을 하고 왔다. 한번 손 들고 난 진짜 정말 안 올라 그랬었는데 정말 딴 데 가고 싶었는데 진짜 참고 왔다. 그런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믿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요. 영원하셔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사람씩 좀 인물을 중심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잡았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설교자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설교자입니다. 정말 이분의 설교집은 아마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꼭 읽어봐야 될 설교집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예수님 많은 12제자들에서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성도들의 실제 모습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다.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베드로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 보면 이분 설교도 종종 올라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했던 제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자기 확신이 아닌 은혜 위에 서는 제자가 되었다. 이 두 문장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 두 분의 설교자의 이 설교문을 가만히 곰곰이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된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깨어지고 변화되어 은혜의 사람이 된 제자가 베드로구나. 이런 결론을 제 마음대로 지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을 치르죠. 하나는 세족식이고 하나는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길을 가려면 너희들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진정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때 그 말 문장에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못 간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가만 못 있잖아요, 이 성격상.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한마디를 또 던집니다. 주여,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능력과 상태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결국 얼마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자아가 강했던 베드로예요. 자기를 너무도 신뢰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육으로 살려 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좀 난다른 경험이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자기 확신과 지식도 분명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상당히 충동적이고 말이 앞서고 쉽게 장담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수장으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인물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마치 꼭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쓰임 받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붙들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 인생을 보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참 베드로는 참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셨구나, 주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학벌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만한 돛담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로 물고기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옛날 과거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떠한지, 조건이 어떠한지,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모세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어쩌면 람세스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방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문화와 문명을 가졌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탁월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제2인자예요. 어쩌면 정말 킹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의 나이 40입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그때 부르시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진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요, 나이가 있어요. 젊고 패기가 넘쳐요.
아마 큰 일을 더 하더라도 훨씬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 4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뭘 알았겠어요. 자기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저 그는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두 자식을 낳고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세월 흘러가며 나이가 80이 됩니다. 이쯤 되면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자식들 잘 크는 거 보면서 그냥 건강하게 노후 지내면 뭐 그것으로 만족할 나이 아닌가요? 무슨 그 나이에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무슨 나라를 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80세 된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유 없이 이곳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끝까지 주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신이 있었어요. 너무 쉽죠. 우상이 판을 치는 동네다 보니까 판신이 있었어요. 신의 우상의 이름이 판이에요. 판. 염소의 머리를 한, 몸은 사람의 몸을 형체를 갖고 머리는 염소를 가진 그 판신이란 신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주신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이사, 누구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또 그런 우상이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둘씩 가지고 우상에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정의하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깜짝 놀라요. 이야, 정말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구나. 역시 너구나. 역시 베드로 마음에 들어.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놀라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하늘이 열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베드로에게 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여러분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 이 가톨릭 황제의 교황의 이름을 아무에게 안 붙입니다. 피터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이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 가톨릭은 상당히 숭배해요. 어떤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요. 여러분 어떻든 이런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자 주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 제자들에게 왜 인자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해도 되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인자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 장로들에게 내가 많은 심히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요 항변해요. 항변이 뭐예요? 따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흔들었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붙잡았다는 얘기는 있고 뒤 흔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붙잡고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결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또 크게 실망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금방까지만 해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금방 얼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두 이야기가 무슨 며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사건은 불과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참 보세요. 금방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다가 또 금방 예수님께 실망을 주는 변덕스러운 인생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에 걷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광풍이 붑니다. 그냥 배가 요동쳐요. 저도 한번 이 광풍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다시는 배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하겠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옛날에 부교육자들과 함께 선교를 간다고 해서 저기 서산에 있는 그 모 섬에 갔는데 정말 지금도 절대 여러분 이 기상일보에서 뭐 해상이 파도가 높다면 절대 배 타지 마세요. 정말 목숨 걸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런데 멀리서 뭔가 희끗한 게 우리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참 그때 또 누구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참 베드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만일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저에게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참 보세요. 베드로가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참 기발해요. 베드로를 보면 참 그리고 도전적인 게 있어요. 야, 저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걸으시면 누구도 걸어요?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무서워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예요. 남다른 열심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슉 하고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에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허우적대요. 살려달라고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봤어요. 금방까지만 해도 담대하고 막 그 도전적인 기질 가지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던 그 마음은 그 상태는 다 우대로 사라지고 그냥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구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 거 맞나? 아니 매일 바다에서 살고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 물에 빠졌다고 살리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진짜 어부 출신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다른 열심이 있는데 뭔가 좀 허점이 보이는 그런 베드로.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제자들 중에 보면 베드로 일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참 문제도 많아 보이고 좀 엉터리 같은 부분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 그 베드로를 소개하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 뭐다?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거야. 참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기질적이고 다혈적인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그가 주님에 붙들려서 변화될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시각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누구든 간에 교회에 오면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면목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참 놀라워요. 그 각자 다른 개성과 배경과 스타일과 성향을 지었던 이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나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베드로 같은 엉터리 같은 연약함과 또 약함이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참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약점이 많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강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와,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의 삶의 모든 상태, 그가 어떤 인생인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가 다 묻어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인생하고 같이 있어야 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이에요. 저 죄인입니다. 정직합니다. 솔직해요. 꾸밈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7화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까지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유가 뭡니까? 외식이에요. 속은 썩어 문들어가고 속은 병 들어가는데 겉은 뭐 그냥 화려해요. 겉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꾸밉니다. 그러나 속은 뭐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해라.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생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허물 많을지라도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인생을 주님이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이 베드로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주님의 격려가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격려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참 유명한 청년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요즘 얘기하면 우리 흔히 비유한다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웬만한 지식과 엘리트층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고요, 의기장량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음성이죠.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멉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왔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행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는 육적인 맹인이구나. 아니, 나는 영적인 맹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누가요? 사울이.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가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전 죽을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3번째 부인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꼭기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 꼭기요는 안 나옵니다. 닭이 울었다고 나오지.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의 제일 먼저 스치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이었겠죠.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를 봐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잠깐 마주칠 때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흔들렸겠죠. 차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하여 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평생의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실패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기왕이라면 그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 뼈아픈 경험을 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동일한 질문 아닐까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걸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걸 경험하게 내버려 두실까? 왜 그래서 평생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내 마음의 기억 속에 남겨두실까?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아닌 게바, 베드로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요,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그 인생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인생을 쓰시기 전에 그 인생을 먼저 흔들어 놓으시고 깨트리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 후에 떠났지만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어요. 저는 그 울음이 베드로의 은혜의 시작이었다고 믿어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그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아니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의 주체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죠? 우리 잘 아시죠? 깊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고 그 지배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인분들이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기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각각 나라의 방언대로 방언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많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 지식의 지자도 모르던 그 베드로, 그가 유식한 자가 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이 이끌려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들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과연 그러한지 확인코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발걸음이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빈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게 강점 아닐까요? 확신에 찬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갈 줄 아는 그런 베드로. 물론 실수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베드로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훗날 베드로가요 그의 모든 인생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서신을 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우리 한 구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고난받는 흩어진 형제들에게 권면코자 그들을 위로코자 쓴 서신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불로 태워 없어질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과거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인생인데 그 시몬이 깨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흩어진 믿음에 흩어진 많은 주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주님 말씀처럼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원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기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요? 친히 뭐하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베드로의 결론은요, 그 믿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호언장담하고요, 자기가 강했어요. 자기를 신뢰하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요, 하루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내 힘 가지고 100을 가지고 살아가요. 있는 힘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을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70, 80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일부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용한 걸 잠깐 얘기하시던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땠어?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찔렸지? 내 눈 똑바로 봐봐. 왜 못 쳐다봐?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 얘기가 됐겠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죠. 사랑은 상대방이 할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 할 말을 하게끔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이 바뀝니다. 전에 같았으면 나서기 좋아하고 다 말이 앞서는 베드로, 이걸 당연한 질문을 뭐 물어보십니까? 그거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셔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대답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요. 그게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 해주시죠? 격려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명을 맡겨 주셔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시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인생인데 주시잖아요. 그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렇게 죽죠. 우리가 잘 아는 조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너무 핍박이 극심하니까 이 로마를 등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가 등지고 떠나는 나의 양떼를 위하여 그들 위하여 다시 죽으러 나는 로마로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들 위해서 다시 죽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로마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청했다 그러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결코 주님과 똑같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 그래요. 한때는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정작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붙들리니까 끝까지 그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성령 안에 온전히 되어지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 같이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매일 내 결심